2025년 12월 30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3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9편을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그리스도시고 다른 왕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탄입니다. 구조를 보면 1절부터 5절에는 시온은 왕으로 즐거워하며 6절과 9절에는 사탄, 즉 이 세상의 왕들을 결박하여 심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복의 근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기독교는 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적인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오르는 것도 분명 복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은 그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의 주인을 우리는 섬깁니다. 복의 근거 되시는 분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바른 자세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는 근거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5절에 보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를 합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노래를 한다. 침대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고민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웃는 일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주로 착하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인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편의점에 들러서 음식을 사는데 편의점에 있는 그 알바를 하시는 한 아주머니께서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그분은 오는 사람마다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며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주정뱅이, 즉 알코올 중독자가 막걸리와 술을 사러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어제는 술을 안 사셨는데 오늘은 사셨네요. 어제 술을 안 드셨나 봐요. 너무 잘하셨어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또한 말도 건네지 않았을 텐데 이분의 말의 의도는 어제 술 잘 참으셨어요. 오늘 또 2병밖에 안 사시네요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교회 오시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진짜 좋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알바하시는 아주머니의 삶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웃을까요? 왜 좋은 말을 할까요? 의도적으로 착하려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10년 가운데엔 나의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선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기쁨.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어제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노래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고난을 알지는 못하지만 또한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탄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이중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칼이 어떤 칼이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이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군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검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려면 무작정 암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야 암송이 쉽습니다. 그래서 암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들을 벌합니다. 어떻게 벌하냐면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량으로 결박합니다. 누구에게 받은 권세인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결박합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알바하시는 아주머니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와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좋은 날이에요. 라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웁니다. 그리고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억압하고 누르고 부시는 것보다 큽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탄을 결박하지만 사탄에 속한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언약으로 품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이지 사람, 즉 영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만 미워해야 하는데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품으셨습니다.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가 지금 세상에 빠져 있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은 그가 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사람이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죄인 그 자체가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해야 되지,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지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도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찬양하라. 둘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셋째는 9절에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은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손에는 두날 가진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닌 복의 주인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한 해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복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의 주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